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20번째 날입니다. 벌써 사순절이 절반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유년부와 아동부 어린이들이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말씀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제2누리라고 하죠. 예수님 세상입니다. 그런데 제2누리 가운데 엘리누리가 유년부, 아동부, 초등부를 말합니다. 근데 그중에 이제 유년부 어린이들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어린이들입니다. 그런데 아동부가 있어요. 7세에서부터 초등학교 6학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 2부 예배 시간에 오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는 어린이들을 말합니다. 오전 9시 20분부터 예배를 드리죠.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여행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은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재림에 대한 설교의 결론으로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비유로 10처녀에 관한 비유입니다.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저녁 때 신랑 집에서 시작이 됩니다. 잔치가 시작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이때 신부의 친구들은 신랑의 집에서 신부를 기다립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10명의 처녀들은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올 때는 저녁이라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10처녀 모두 등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등이 아니라 횃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횃불에 계속 기름을 먹여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슬기로운 5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고 어리석은 5처녀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5절에 보면 신랑이 늦어지자 기다리던 처녀들이 모두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신랑이 예상보다 늦게 온 것이지요.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차이는 잠을 잤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신랑이 더디 오자 모두 잠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 상황을 예상하고 대처할 준비를 했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처녀는 당장 눈앞의 일만 보고 결혼잔치가 지연될 것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여분의 기름이 필요하다는 생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믿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어야만 재림의 때까지 모든 환난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의 믿음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웬만큼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당히 부담 없이 어느 정도 믿음의 수준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손해가 안 될 정도로 믿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의 실체는 초저녁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깊은 밤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는 그 밤이죠. 고난의 밤입니다. 반면 슬기로운 처녀의 믿음은 전부를 거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이 늦어지고 환난이 깊어져도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밤을 밝힐 수 있는 여분의 믿음입니다. 한밤중에 신랑이 도착하자 어리석은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요청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렇게 되면 우리나 너희나 다 기름이 부족할 것이다. 그러니 기름을 사러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신랑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처녀들은 결국 천국잔치에 참석을 못하고 맙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왜 냉담하게 거절했을까요? 기름을 좀 나눠주면 되지 않을까요? 이 비유의 초점은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가 되어 부족한 믿음을 보충하려고 할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부질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스스로 키워가야 됩니다. 적당히 믿다가 때가 되면 정신 차려 믿어야지 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평안할 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책에서 자신의 암 투병기를 통해 고난 중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암이라고 하는 고난이 주는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투병 중에 예수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암에 대해 더 열심히 공부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투병 중에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고독 속에 가둔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암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암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을 낭비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신랑이 늦게 오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에 고난이 늘 있습니다. 다만 이 고난을 허비할 수도 있고 유익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고난을 극복하려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됩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여분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공이 지연되고 목표가 희미해지고 몸과 마음이 지쳐갈 때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이길 여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 저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늘 기름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기대했던 때에 성취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신랑이 늦게 오더라도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이 언젠가 오실 것을 믿고 끝까지 믿는 여분의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